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110면입니다. 출애굽기 제19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제19장 이 본문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본문이 들어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적어도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부산 인구 정도 되는 만큼의 인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큰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게 다른 사람을 구원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도구,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 옆집, 뒷집, 앞집, 저와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온 세계 사람을 다 전도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요, 애굽에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으로 부름받은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불러낸 그런 백성이다. 그래 여러분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불러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나중에 5절 6절에 그 본문이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달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가서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있다. 뭐 그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불러낸 게 아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요, 교회에 가니까 말씀 듣고 교회 가면 잘 된다, 부자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부자 되거나 잘 되거나 잘 살거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땅에서도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면 잘 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사는 법은요, 레위기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레위기나 레위기 중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다르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건요, 어찌 보면 구별된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의 예배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사람들 밥 사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의의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못하면 위선입니다.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달라.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이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바쁜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하다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서, 물론 제가 가다가 중간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 내용을 한번 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만 2개월 반입니다. 왜냐하면 1월 15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시내 산입니다. 시내 광야, 시나이 광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시내산 앞에, 시나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 시내산을요, 여러분 애굽 지금 이집트에서 여러분 그 이집트 여행을 가면은, 성지 순례를 가면 여러분 여기 지금 시내산을 제일 먼저 가게 되는데, 가는 날 그날 시내산 먼저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요, 아주 가파릅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요 다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인데,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그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이 산에 와서요, 여기 지금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런 곳이죠. 그 시내산이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그런 산입니다. 그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요,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다 데려다 놓고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 본문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그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듣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다 쳐서 재앙으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 보낸다 하니까 장자까지 죽였어,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나가라 해놓고 또 따라왔죠. 그러다가 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세상에서도 망하고요. 나중에 영원히 망하죠. 그것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죠. 이걸요 모세가 다 받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요 훈련시키고 또 살려내고 훈련시키고 살려내고. 그래 여러분 자식도 교육할 때 부모가요 강하게 훈련도 하고 죽을만 하면요 또 살려내. 그 독수리가 그렇게 한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알에서 나오면요 날개가 어느 정도 나고 나면요 둥지를 다 뜯어. 그리고 낭떠러지에 데려간대요. 물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가지고요 떨어지면요 이게 처음 태어난 새끼가 날개를 어떻게 펴는지 이게 날지를 못해. 그래가지고요 날다가 떨어지다 하면 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요 독수리가 가서 새끼를요 다시 업어 낚아채 가지고 또 높은 데 데려가서요 또 밀어 떨어뜨려. 그래가 또 날개가 왔다 갔다 퍼득이면요 이번에는 좀 날아. 그래가 또 떨어져 죽을 만하면요 다시 또 낚아채 가지고 또 높은 데 데려가서요 또 집어 던져 가지고 이제는 날만 하면요 이제는 집을 다 뜯어 없애버리고 지금부터는 본인이 살아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여러분 높은 곳에 던져서요 날게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믿음이 나서 걸어가게.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요 다른 나라를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처음에는 교회에 오면은 누가 권사님이 막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 하고 그래 하지만요 그거 평생 해주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믿음이 나서 날 수 있을 때까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고요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 사막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럿이 있어 항상. 그래가지고 그거 열받아가지고요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훈련을 못 받는 거죠. 그래 여러분 만약에 독수리 새끼가 여러분 엄마가 훈련할 때요 못하겠다 그러면 죽는 거죠.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요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다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훈련을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2달 반 됐다 그러죠. 앞으로 많이 남았죠. 아직 43년 아니 43년 남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신 거다. 저와 여러분도 훈련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거기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세계는요 다 하나님 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과 그죠 천지와 그죠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과 그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여기 본문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합전 회의사 밑에 가서요 여러분 중들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하면요 중들이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 나는 뭐 기독교 종교 나는 그런 거 몰라. 내한테는 적성이 안 맞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내 언약 거기다가요. 레위기, 구약 성경, 십계명 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아직도 내게 있어. 그 말은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 하나님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 백성하고 똑같이 살았죠. 그 애굽 백성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다음에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요? 이 세계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6절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두 개 다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고 구별된 백성은요 선민입니다. 선민 두 개 다요. 성민도 되고 선민도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폼나게 여러분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요. 여러분 구별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인 중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빼내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의 말씀은 온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요 큰 말씀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도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 너는 이 말을 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가서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상태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으니까요. 자기 같은 애가 하나 태어났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서 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보면 여러분 애가 어릴 때는요. 많이 먹었으면 싶죠. 그죠? 뭐든지 막 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나중에 크면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이죠. 또 자꾸 크니까 징그럽죠. 그 애가 조그만 할 때는 귀여운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요.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말을 참 잘 듣고 이래 하더니요. 한 5살, 6살, 7살, 10살, 15살, 20살 넘어가면요. 엄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는 듣고 이제 안 듣죠. 그다음에 좀 더 크면요. 이제는 아예 안 듣죠. 그렇잖아요. 안 듣죠. 야, 이제 안 들으면 큰일 났죠.
그 여러분 이거를 볼 때에 여러분 지금도 인간 속에는요 본성 속에 재성이 있고요 인간 속에 자아가 있어서 자기가 낳은 부모의 말도요 인간은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자녀가 여러분 철이 들고 나중에 여러분 생각이 있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부모님이 얘기한 걸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가 안 계실 때도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이 역늦게 나면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세계의 많은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있는 인간이요 자기 속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요 이게 참 여러분 내 자식 아들 딸도 여러분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인간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자아 인격이라는 게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해주면요 그 부모를 우습게 생각해. 나중에는 그 부모를요 가볍게 여기 나중에 가면 자기가 최고예요. 공부 좀 잘하면요 더 그렇습니다. 뭐 돈 좀 잘 벌면요 더 교만해져요 인간이. 그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요 인간은 되게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뭐 공산주의 하나만 받아들여도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그렇죠? 공산당에 그 당이요 아버지보다 더 커 나중에. 그래서 우리도 남북이요 이게 피를 나눈 남북이 형제간지간인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그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있고 주의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요 어디 빠져버리면 여러분 지금도 우상 숭배 같은 데 한번 빠져버리면요 그 엄마 아빠도 모르고요 부자지간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다룬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여기에 생명이요 어떤 인격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제대로 읽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사람 됩니다. 제대로 사람 돼요. 여러분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 박혀있는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반쯤만 받아들이면 사람이 안 되고 말아요. 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념이 더 커가지고요. 그죠? 예수 믿는데도 색깔이 많이 다른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인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요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고요 애굽 백성처럼 하나님 버리는 그런 백성, 그럼 버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런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험 같은 거 넣으면요 약간이 엄청나게 길고 잔 글씨로 돼 있죠. 왜 그래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약간대로 여러분 변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억지로 달라 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한 인간의 인격을 다루는 데는 인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인격을 하나님의 소유 만들기 위해서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그런 말씀이며 여러분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걸 지켜야만이요 의인된 길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 예수 믿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왜? 아직도 자기가 속에 살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씁니까? 뭐 간단하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건 되는데요.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3년 동안요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그 우상을 섬기다가 망합니다. 사실은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실패를 몇 번 하기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백성을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웃과 형제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5절 6절까지 하고 여러분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더니 백성들도요 다 듣고 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백성이냐고. 그렇게 하지만 이걸요 깊이 있게 듣지를 못합니다. 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황당하게 여기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뭐 돈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인기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 그런 얘기만요 귀에 솔깃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은요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지금 신세대 사람들은요 특히나 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려고 전부 다 자기가 왕자고 자기가 공주죠. 그게 여러분 큰 병입니다. 그게 큰 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 복은 있는데 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이런 말씀을 예사로 들어버리면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너무 잘 사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까운 게 없고 아쉬운 게 없고요. 여러분 뭐 그 애정을 쏟을 만한 그런 여러분 뭐 그런 대상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고 여러분 뭐 귀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청년들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하고 싶냐니까 방에 딱 누워서요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그다음에 먹고 자고 그죠. 맨날 통닭하고 피자만 먹고 다른 거 안 먹고 싶고 그죠. 그러면요 그 길로 여러분 병에 걸려서요 사람 구실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이 다 그렇고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요. 젊은 청년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대 인생 자체를. 그 무의미한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은요.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병 낫는 거 건강.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면요 하나님 또 찾지도 않아. 믿는 사람도 그래. 지금 병이 안 걸리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은요 뭘 얘기해도요 듣지 않는 시대고요. 감각이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여러분 집에서 딱 누워서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거만 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일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누가 시키는 거 다 귀찮아. 부모님도 귀찮고 형제도 귀찮고.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야. 중국도 그렇고 지금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살만한 나라일수록 더 그래요. 행복에 만족도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가난해져야 이게 정신을 차리겠나 그리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천국 비슷한 데 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요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직접 여러분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도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원래 그 성지순례를 가서 요 시내산에 가서 요 시내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서 보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깨닫고 아니면 그 가서요 그 시내산의 공기를 한번 마셔봐야 돼. 여러분 막 따끈따끈하고요. 여러분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그 어디 사우나에 들어간 그런 기분. 그늘이 아니면요 숨을 쉬기 힘든 그런 곳에 가서 공기를 마셔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좋은 곳인가. 왜냐면 우리가 가난해 봐야 지금 사는 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태어나 보니까 천국에 태어나니까요 애들이요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너무 좋은 곳이 태어나. 그리고 부모들이요 아무것도 시키잖아. 지금 딸아이들을 설거지를 안 시키거든 엄마가요. 시집 갈 때까지 안 시켜. 그러니까요 설거지를 모르고 설거지 안 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 왜? 엄마가 했으니까. 그 엄마는 설거지 하는 걸 인정하면 자기는 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딸 키우면요 큰일 나면 나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보나마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서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기분만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